창세기 9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은 그대로 유지하고 오늘은 성경 안에서 술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간 20분 남짓 술에 대해서 정의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오늘 성경에서 최초의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기준에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술에 대해서 yes or no로 대답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왜 요즘에 선거기간이어가지고 또 TV에서 그 정치 토론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입니까? 아니옵니까? 대답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보통 상담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거 어떻게 예로 대답하고, 아니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기회를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예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답답하잖아요. 네. 어떤 걸 보면은 그냥, 예라고 하지, 노라고 하지. 그렇게 할 수 있겠구만. 어떤 거 정말로 이게 설명이 네, 아니오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게 참 많아요. 근데 대부분 질문이 또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질문이 좋으면 대답이 간단해지는데 질문부터가 벌써 의도가 이상하고 질문 자체가 잘못돼 있으면은 답을 단편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보통 성경에서 그런 주제들이 많습니다. 술에 대한 주제, 돈에 대한 주제, 또 예를 들면 연애에 대한 주제,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질문의 의도들이 대부분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는 괜찮아요? 라는 질문을 밑에 깔고 질문한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적인 어떤 관점이 부족한 상태에서 묻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치는 않지만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기준이 참 다양합니다. 아주 강력한 기준도 있어요. 술은 그 자체가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헌신하고 나신으로서 살려면 심지어는 포도의 씨앗조차도 건들지 말아야 되는 규정까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시린 규정 같은 경우에는 포도 열매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사는 건드리지도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근데 한쪽 끝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포도주는 생명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자,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신랑으로서, 이 땅에 오신 신랑으로서 떨어진 포도주를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갖다 주셨는데, 이야기 다 끝난 거죠. 자, 연회장이 그 새로 나온 포도주를 맛보고 뭐라 그랬냐면,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었느냐. 보통 집들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내다가 나중에 나쁜 거 내는데, 이 집은 끝까지 좋은 거, 더 좋은 거 나왔다 그랬어요. 자, 보통 술을 마시는 분들은 좋은 술이라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그런 기운이 나오는 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런 술을 만드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술을 만드셨는데, 이야기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비방할 때 예수님을 가지고 술꾼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비방하려고 과장해서 이야기한 거겠죠. 자, 그래서 술에 대한 것은 yes or no로 대답하기도 어렵고, 성경에서 실제로 다양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끝에서 끝을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래, 성경에서 여기까지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술 취하지 말라. 여기를 다 기준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술을 좀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이 기준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는 정도로 분위기 살릴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습니까? 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정도 선이라고 하면은 보편적인 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독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술 취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술이 그 삶을 좌지우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을 잡냐면 술 취하지 않는 정도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술이 도움이 되는 면이 있으니까 분위기 좋게 하는 거고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냐. 그렇게 성경에서 또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스 오로 대답하다고 한다면 물론 예스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양한 기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한국 개신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계열로 치면 한국 개신교 안에서는 사실은 안 되죠. 왜냐면 교회가 생겨난 한국 교회가 생겨난 전통과 역사와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 안에서는 그 기준이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하고 있을 망정 공식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가능하죠. 신부님들은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술, 담배, 심지어는 성도님들하고 게임도 합니다. 화투도 치고 카드놀이도 하고 마작도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걸 한다고 해서 신부님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카톨릭과 개신교의 엄청난 문화적 차이예요. 역사적 차이예요. 한국에서. 그런데 개신교 목사가 술을 한다, 담배를 핀다, 성도들하고 주일 예배 끝나고 운동한 다음에 시원하게 맥주 한잔 마신다. 물론 어떤 곳에서는 일부 어떤 곳에서는 깨어 있으시다 이렇게 보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한국 개신교는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부터 서양에서 금주 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던 시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시기에 경건한 운동이 일어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당시에 술, 담배 이런 거에 말 그대로 너무 쪄들어서 가정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상징이 금연과 금주 또 새벽기도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바탕이 돼서 지금껏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 정체성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준에서 오는 거냐면 한국교회는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 개척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철저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도 먹는 사람이에요. 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 때문에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 옆에 있는 나의 같은 공동체 일원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든다면 예수님 때문에 자유해져서 부정하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심지어는 우상의 제물도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대신 물어보고 먹지 말아라. 시장 가서 이거 우상에다가 혹시 바쳐졌다가 나온 제물이에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 먹어라. 왜냐면 물어보고 난 다음에 우상 제물에 바쳐진 거라고 하면은 어떻게 사 먹을 수 있겠냐. 옆에 같이 시장 보러 온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다음부터는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 먹어 그랬어요. 한편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여전히 유대교의 영향 때문에 음식 규례로 고통받고 있다면 너도 유대교 규례를 지켜줘라 차라리. 깨끗한 정결한 음식만 먹으면서 신앙생활해서 공동체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사람들은 율법을 좀 지켜야 신앙생활이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하지만 먹지 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기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하셨으니까 아까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 정도 선으로 살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 개신교 안에서는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카톨릭 같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절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상당 부분 이야기하는 구절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yes or no로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부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그 뒤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요. 이게 참 이 구절과 우리나라의 언어하고 얼마나 이렇게 닮아 있는지 우리가 농담 삼아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주님으로 충만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술주자를 쓰느냐 아니면 우리 주님주를 쓰느냐 딱 그 얘기거든요. 예배소도 거기가 딱 그 얘기예요. 술 취함으로 술이 사람을 다스리는 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는지 술이 사람을 먹는지. 술이 어쨌든 간에 이게 취하든지 아니면 술이 은근히 기분 좋게 하든지 이런 걸로 내 삶이 이끌어져 가면 심지어는 분위기 좋은 그런 술의 좋은 점을 활용해서 내 삶이 이끌어져 간다면 뭘 결정해도 뭘 하나 하더라도 그렇게 분위기가 돼야 내가 먼저 뭐가 좀 된다. 이게 내 삶을 이끌어간다 그러면 이미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된 거죠. 내 기분도 그 주님이 좌우하고 뭘 결정을 해도 그 주님이 개입하고 그 주님이 좀 같이 있어줘야 사람하고 대화도 가능하고 이거 전부 다 그 주님이 나를 감동케 하고 나를 마음 열어주게 하고 나를 인도하게 하고 결정적인 결정도 그 주님이랑 같이 하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충만하게 모셔야 할 주님은 우리 살아계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그분으로 우리는 통치받는다 그러고 그분으로 인도받는다 그러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분과 함께하고 근심과 두려움이 와도 그분이 주시는 곳으로 내가 정말 통치받기를 원하고 그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소서에서 말하는 술 취함으로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와 예배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세월을 구원하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술은 결국에 우리의 세월을 망가뜨리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의 충만함은 우리의 삶을 구원합니다. 시간을 구원합니다.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포지션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 이후에 농사를 시작했으니까 한동안은 척박했을 거고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농산물이 남아돌고 풍성하겠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먹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자기 장막 안에서 먹었대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굳이 설정하자면 노아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한 거예요. 아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마신 게 아니라 장막 안에서 홀짝홀짝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노아도 무너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막 부어라 마셔라 이게 한 것도 아닌데 장막 안에서 말 그대로 개인 취미로 내가 딴 포도주로 내가 담궈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뭐 독주를 마시든 와인 살짝 마셨든 음주운전 해버리면 음주운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술에 무서운 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 한 잔만 마셨는데 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나중에 천국에서 설명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취해서 발가벗을 정도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해 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노아의 이 모습이 어떤 함의 죄악, 우리가 어저께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함의 죄악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고 있는 모습, 이미 함이 어느 정도 세상 문화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음란하 있다는 것을 우리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노아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거. 근데 그것이 바로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이 뱀의 혀였다면 두 번째 아담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이 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제2의 창조 이후에 처음에는 농사 짓느라 바빴겠지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새 창조 이후에 그래도 이제 살만해지니까 그 소산물로 포도주 담가 먹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런 패턴을 우리도 참 주의해야겠죠. 하나님 앞에 참 매달리고 간구하고 정말 인생의 위기 속에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할 때가 많고 그 위기를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고 여유가 있고 시간이 남아돌고 이럴 때가 오히려 더 위기의 순간에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이 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린 경우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첫 번째라면 모세의 두 아들들도 술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성막을 만들고 최초의 불을 들일 때, 물론 이제 성경에서 그것이 진짜 최초인가 아니면 처음 즈음인가는 모르겠지만, 자, 거의 처음쯤이라고 본다고 적용해도 되겠어요. 이 모세의 두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죠. 성막에서 불을 드리는데, 제단에 불을 드리는데 다른 불을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왜 다른 불을 드렸느냐? 술 취했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여기다 드리면 안 되는 다른 불을 갖다가 드리다가 거룩한 불이 나와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그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모세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술 취함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장면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여러 용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술과 여자와 이런 부분들, 또 출애굽한 백성들이 음란한 제사와 또 이방 축제 안에서 그런 부분에서 무너졌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업신여기는 장면에는 어김없이 사람들의 술 취함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기쁨의 포도주로, 또 이스라엘은 매우 환경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요. 그래서 포도주가 날 때가 언제냐면 먹을 물이 없을 때예요. 물이 다 더러워져가지고 먹을 물이 없을 때쯤에 포도주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생명이고 포도주가 음료고 포도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또 그때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쁨, 생명, 또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표현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것을 바꾸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2시간, 3시간짜리로 해야 되는 건데 새벽에 최초의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면서도 더욱더 풍성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동행, 즐거운 동행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기쁘고 즐거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기쁨, 참된 삶의 환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일평생 주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깨어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